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둘로 나누는데 그 구약, 신약의 약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활주일 지나서 성령 강림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이러한 곳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 다 약속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부분까지 언제 이렇게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옮겨질 것이다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오시고 자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공생에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과정을 하나도 점프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밟아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살아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의 기간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셨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성령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부활절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 남은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은 약속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말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5번 약속하시고 이삭과 2번 약속하시고 야곱과 3번 약속하세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약속이 가장 크고 또 가장 구체적인 약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오늘 함께 읽은 요 말씀 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한 가지도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또 예고 없이 기분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실 때도 갑자기 하나님 기분 좋으셔서 야 가져라 해서 확 주시지 않고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편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야 너 하는 거 보니 너 너무 기분 나쁘다 해서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징계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주신 약속대로 그 주신 약속을 상기하시고 또 반드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사인 주시고 거듭하여 말씀하신 이후에야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으로든 징계로든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 복 주셨어? 그건 네 생각일 수 있고 그 복을 위해서 이미 받아놓은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너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너 한 사람을 두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움직임이 그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또 한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런 일이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셨던 사인이었구나, 경고였구나, 주셨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결과, 따라온 현상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심겨지는 약속이 체결된 그때, 약속을 받아두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심겨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체결해 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받아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진행되는 상황, 과정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결국에는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다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며 나아가는 신실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 전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약속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지 못하여서도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요, 또 너무나 마음은 지키고 싶었어. 정말 진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은 지킬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시당초 약속 안 지킬 생각으로 그냥 약속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약속 지키려고 했어. 그러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히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너 이거 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게 약속을 합니다. 또 지내면서 너무너무 때를 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알겠어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사줄게 약속을 해요. 그럼 자녀는 엄마가 약속하면은 믿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 자녀가 엄마한테 속으면서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경우지만요, 엄마가 처음부터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빨리 그냥 말 듣게 하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들어줄 마음도 없는데 약속을 덜컥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거 사달라 그러는데 막 사줘 말을 치고 이러니까 알았어 나중에 사줄게 이렇게 약속해버리는 경우, 그냥 덜컥 해버리는 경우, 몇 시까지 오고 빨리 와 알았어 빨리 갈게. 그럼 안 되는데, 뻔히 안 되는데 이걸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알았어 해줄게. 별로 정말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덜컥 해버리는 경우 있고 많고, 또 정말로 그 시간에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정말로 그거 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그거 사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꼭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저 때를 쓴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쉽게 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실제 현장 가운데에서는요, 정말 꼭 지키려고 했지만은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저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아이와 몇 시에 반드시 이거 하자 약속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냐. 이해를 해줘라. 예, 많은 겁니다.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지킬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냥 막 약속해버리는, 공약을 걸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요, 정말 지킬 생각으로 약속을 했던 일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하려고 분명히 진심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상황이 딱딱딱 닥쳐오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므로, 또 정말 자기는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 못지않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속지 말라에 더 초점을 둔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속이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람과의 약속을 그저 믿고 속아버리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것, 속는 것 함께 말씀한 구간을 보면은 속이는 것과 속는 것을 같은 죄로 취급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그 사람이나 속은 너나 똑같은 사람이야. 속이는 그 죄나 속은 너나 똑같은 잘못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속는 거 속아서 어떻게가 아니고 속는 거 잘못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상황 가운데서 볼 말씀이 아닌 것이다.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은 정말 그럴 줄 몰랐다. 다룰 줄 알았다.
이러한 시각은 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믿으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늘 기억해야 할 영적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전달해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증에 대한 말씀이 몇 차례 나와요. 이 잠언에 6차례에 걸쳐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 나이 때에 그 부모 세대 분들 가운데 보증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게 된 분들 많습니다. 저는 저만 해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상황 지나다가 뭐 과소비하다가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는 뭐 있긴 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한번 주변을 봐보세요. 한순간에 어려워지는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한순간에 어려워지는 경우 보면요. 이게 보증으로 인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인한 경우가 참 많아요. 보증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보증이 저 어렸을 때 그때하고는 이 법 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봤는데 이해해가지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요 사이 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신다라는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증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들, 크고 작은 약속들 하나하나 다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약속은 그 약속만으로는 절대 그대로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그대로 진행되며 또 결국 사람과의 모든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대로만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의 약속들이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모든 일들은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또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 역시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상황 가운데에 각각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결국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아직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안 주시고 자손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녀 주시겠다고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아들 주시면 좋겠는데 줬으면 하는 아들은 안 주시고 자손 약속을 하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심으로 네 자손이 이 땅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듣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출애굽 이후 이 가나안에서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하나 앉혀놓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말씀을 다 쏟아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없어요. 그럼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들은 안 주시고 아들을 약속하는 걸 넘어서 자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의 아들 약속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들의 아들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약속을 하고 아들의 약속을 한 걸 넘어서 그 이후에 수백 년 이후 그 이후에 수천 년 이후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받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건 안 주시고 저 엉뚱한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약속만 받아놓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면요.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들으면서
아들 딱 불러서 아들 주시나 했더니 아들은 안 주고 그다음 또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막연한 얘기,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만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렇게 그냥 얘기하신다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구체적이야. 그냥 너 잘 될 거야. 그냥 너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야. 너무너무 구체적이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될 거고 어디 가서 어떻게 될 거고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도 또 연약하여 쓰러지고 또 말도 안 되게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하나님 약속 저버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로는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약속을 하면은 이 사람도 지켜야 되고 이 사람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다, 어겼다, 기억했다, 잊어버렸다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라는 그 자체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하고 막 집어들고 신실하게 치우치지 않고 달려나갔다. 그럼 참 대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못했거니와 그리고 그렇다 안 그랬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놓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럼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귀한 적용일 수 있어요. 귀한 작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앞으로 엄마한테 잘하겠어요. 막 공부 열심히 할게요. 효도하겠습니다. 참 대견하긴 하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약속했다는 그 자체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막연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아놓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돼요. 후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12아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요. 정말 훌륭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전부 다 12지파로 세움받게 됐어요. 12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는 것뿐이에요.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인도해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과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 축복과 모세의 12지파 축복, 놀라운 것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다 치르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12지파의 땅 분배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전쟁 같이 했어요. 전쟁 다 같이 했고요. 땅이 이렇게 쫙 있는 그 가운데에서 분배받는 거예요. 그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수고했는데 각계 전투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기 싸워서 이긴 사람 여기 갖고 여기 싸워서 이긴 사람 여기 갖고가 아니에요. 같이 전쟁했어요. 같이 이겼어요. 같이 정복했어요. 이제 분배해야 하는 때예요. 그러면 그 분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구는 큰 땅, 누구는 좋은 땅 차지하고 누구는 작은 땅, 누구는 별로 안 좋은 땅 차지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2지파가 어느 지파 누구도 주어진 땅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왜 누구는 이렇게 큰 땅 줍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작은 땅 줍니까? 누구는 이렇게 좋은 땅 주고 누구는 이렇게 형편없는 땅 줍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왜 우리는 이런 땅 줍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따지려고 했다면 약속이 주어진 그때에 따져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한 그때에 왜 나는 이렇게 축복합니까? 따진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은 이미 그렇게 받아놨을 때 그건 정해진 거예요. 모세가 12지파 축복했을 때 그 땅 분배는 너는 이 땅이다, 넌 이만큼이다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다 이미 그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에 있어서 중요한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분배받았던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그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축복한 때는요, 12아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이고요.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이 있을 때예요. 네. 이 12아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막 힘들게 살고 이런 때는 아니지만요. 그냥 곡식 얻으러 그냥 새빵살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 없는 애들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때는요. 12지파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요만큼도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 때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때 결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현장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둔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현장 가운데에서의 그 순간순간은 이미 예배 때, 기도 때, 말씀을 받을 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다, 어떻게 풀려진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받은 약속 그대로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의 약속, 기도 때, 말씀을 받을 때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사람은 현장 가운데에서의 그 순간순간을 아무리 중요하게 귀하게 여길지라도 닥쳐오는 기회를 아무리 잘 포착하게 난 놓치지 않는다, 이번엔 착한다, 이번엔 살려낸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발버둥을 쳐도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의 약속, 기도 때의 약속, 말씀을 받을 때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받아놓은 약속이 분명한 사람은 현실 가운데 들어가니까, 현장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려지는데, 이건 말도 안 되게 일이 틀어지는데, 이건 예상하지 못한 건 이거 아닌데 하는 어떠한 별의별 과정을 다 만나도 다 틀어지고 생각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받아놓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받아놓은 약속의 결과가, 기독교는 결과의 종교다. 약속 성취의 종교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지금 내가 받아놓은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과정에 불과하다. 아직 하나님이 드러나신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기억하고 있는 약속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예수님, 그리고 약속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치우치지 않고 그 약속에 근거하고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 전진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그 증거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